우선 고린도전서 15장 56절과 57절입니다. 56절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고린도후서 2장 14절 같이요.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요한일서 5장 4절과 5절입니다. 4절 제가 읽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같이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요한복음 16장 33절은 함께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아멘. 요즘 시대 같은 때에 정말 제목을 제가 그렇게 잡아봤는데 이 제목이 맞는가 그런 의구심도 아마 들을 것 같은데요. 제목이 항상 이길까? 항상 이길까? 그런 제목. 성경은 항상 이긴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오늘 말씀해 보면. 여기 고린도전서 15장 56절부터 57절에 있는 말씀이 이제 우리가 고난 이 순환절 절기를 이렇게 지나면서 사순절 기간 동안에 많이 우리가 묵상하는 그런 말씀들 중에 하나에 속합니다. 여기가. 근데 우리의 삶이 자꾸만 이렇게 돌아보면요, 뭐가 하나 지나가면 또 다시 뭐가 나타나고, 아주 그냥 이제는 이게 살다 보니까 그러려니 하는 건데 사실은 그러려니 하기 위해 보기에는 너무 버거울 때가 너무 많아요. 그죠? 고국에 있었을 때는 정말 청년 시절에는 그 광주 사태라는 것 때문에 온 나라가 다 뒤집어지는 그런 것을 현장에서 목격을 하고 그런 세월도 보내고 선교지를 거쳐서 미국에 오니까 얼마 안 있어서 그 LA 폭동 사건이 일어나더라고요. 또 얼마 지나니까 전 세계를 다 뒤집어 놓은 그 리만 브라더스 사건, 그 모계지 파동 사건이라나요? 집값이 반토막이 되고 사업체들 다 망하고, 참 대단한 거죠. 제 평생에 집값을 올라간다는 건 들어봤지만 반토막이 난다는 건 처음 들어봤어요. 그때. 그리고 그런 현장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갔죠. 그리고 또 가만히 있으려다 보니까 한 10년 정도 지나니까 이건 웬 역사책에서 봤던 그런 전염병 사건이 벌어졌네요. 온 나라가 한 번도 미국에서는, 물론 한국 같은 데서는 자주자주 그런 것들을 아마 경험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스크 쓰는 문화가, 제가 고국을 떠난 지도 저도 오래됐기 때문에 몰랐는데 한국 사람들 그 마스크를 쓰는 문화가 아마 훈련이 잘 된 것 같아요. 중국으로부터 나오는 많은 오염 환기, 대기 환기 뭐 이런 대기 오염 뭐 이런 것 때문에도 마스크도 쓰고 무슨 각종 전염병 때문에도 마스크를 쓰는 어떤 그런 훈련이 돼 있었는데 우리 같은 미국에 살다 보니까 이건 처음 있는 일이에요. 그게 벌써 2년 지나서 3년째 벌써 다 들어가네요. 뭐 거의 없어졌다고는 하지만은 아직까지도 함께 지금 살아가는 상황입니다. 이제는 뭐 될 대로 되라 뭐 그런 마음이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다행히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래도
백신도 개발하고 무슨 치료제도 개발해 나가고 있다고 하는데 글쎄요. 이거 하나 또 지나면 또 뭐가 나타날지 알 수가 있어야지 이게. 그러는 상황 속에서 이 전쟁까지 지금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사태까지 일어났습니다. 누가 뭔지 뭐 때문에 일어났는지 그 원인도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지만은 그 원인을 알아서 뭐 할 거예요? 사태는 벌어졌는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지. 그죠? 해결해서 극복해서 결국은 이겨야죠. 근데 이거를 자주 하다 보면요. 그래서 그 이기는 속도가 또 이기는 경험이 반복되다 보면 의연히 우리도 이번에도 이길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여러분 그 골프를 좋아하시는 분들을 그 에피소드 중에서 타이거 우즈가 한 얘기가 있는 거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지만 그 한국 2세 그 미셸 위라는 여자 골프 선수가 있는데 그 뭐 남자랑 자꾸 게임하고 막 그러잖아요. 과거에 있었던 일입니다. 오래전에.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그 자기의 실력들을 이제 과시하려고 하는 그 여성 골퍼가 있었는데 그때 타이거 우즈가 이런 얘기를 해요. 자꾸 근데 지는 거예요. 물론 지지. 남자들하고 결혼이니까 안 되죠. 그때 이 타이거 우즈가 유명한 얘기 한번 해요. 미셸 위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러지 말고 네가 이길 수 있는 거기 가서 게임에서 이겨라. 그 이기는 경험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다음부터 뭐 희지부지 어떻게 돼가지고 그다음에 미셸리는 남자랑 골프 대결을 이제 더 이상 안 하더라고. 뭐 여자 골프 그 토너먼트 게임인가요? LPGA 그쪽으로만 가서도 거기서 그렇게 훌륭한 성적을 내는 것 같진 않아요. 그러나 여튼간에 몇 번 우승하더라고. 그러니까 이겨본 경험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이기는지를 알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이겨본 경험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예수 안에서도 그 이겨본 경험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확인할 수 있는 순간이 되니까요. 자꾸 원인을 찾지 마세요. 삶을 살아다 보면 여러 가지 인생의 파도가 막 그냥 계속 밀려오는데 저거 왜 일어났을까라고 하다 보면 괜히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성경은 뭐라고 하면 이겨라 이런. 이길 수 있는 힘을 내가 너에게 줬다 이러니. 그거 갖고 이겨라는 거예요. 예. 우리 인생에 이겨보는 그 경험이 그렇게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그 주보를 좀 더 참조하시면서 아까 읽었던 그 구절들을 한번 더 생각해 보시면 첫 번째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 이 사망에 대한 얘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56절부터 57절에 있는 말씀.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죽음에 대해서 제일 무서워하잖아요. 이 고린도 교회에다 편지 썼을 때도 역시나 마찬가지.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도 죽음의 문제가 과연 해결됐을까? 이거에 대한 그 퀘션이 있는 거예요. 사순절 기간을 왜 우리에게 보내게 하시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어려운 난제 중에 하나가 최고의 난제죠. 이 죽음입니다. 죽음이 해결됐느냐? 이것에서 승리하면 다 승리하는 거예요. 뭐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쩌고 뭐 죽을 수도 있겠지. 육신적으로. 그러나 육신의 죽음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왜? 내 영혼을 죽이지 않고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데려갈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면 죽음의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내 마음속에 확신하는 거예요. 바울은 그런 고백을 합니다. 이 글을 썼던 사람이 바울이거든요. 자기가 40에 하나 감한매, 그게 39대인데 40대를 맞아야 되는데 39대를 맞았다는 거예요. 그걸 3번이나 맞았다는 거지. 태창으로. 그러니까 죽는 거죠, 사실은. 그런데도 하나님이 아직까지도 살려주신 이유는 하고 가야 될 일이 있구나. 바울이 거기에서 내가 왜 맞았느냐? 내가 왜 이런 상황에 걸렸지? 이걸 얘기한 게 아니고 나를 40에 감한 매를 3번이나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남겨주신 그 하나님. 나는 어차피 육신으로 죽어도 다시 부활해서 하나님 나라 갈 거니까. 이거에 대한 확신이 계속 있었다는 거예요. 때로는 배를 타고 가다가 로마로 가다가 유라굴로 태풍 맞아서 배가 파손되잖아요. 자기가 파손에 대한 경험도 있었다. 때로는 자기가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인데도 먹을 거에 대한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던 것도 있었다. 이 사람이 원인을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이거 따져본 게 아니에요. 그 상황을 어떻게 하나님이 극복하셨는가? 예수님 생각하니까 극복되더라 이거예요. 예수님 생각하니까 채찍에 맞았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예수님 생각하니까 능히 이길 수 있겠더라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이기는 비결은 뭐예요? 자꾸 예수를 바라보자는 거지. 이게 오늘 결론입니다. 이게 항상 이길 수 있을까? 예, 이길 수 있어요. 누굴 바라보면? 예수님 바라보면 계속 이길 수 있어요. 왜? 그분은 우리가 당할 수 있는 갖가지 여러 가지 상상을 못하는 많은 것들에 대한 해답을 갖고 계세요. 근데 그 두 번째 내용이 아주 참 우리 생활 속에서 참 와닿아요. 그 두 번째 고린도후서 2장 14절 말씀 한번 봐보세요.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게 무슨 말이냐? 그 앞에 있는 절을 고린도후서 2장을 한번 읽어보세요. 사도 바울이라고 무슨 충만하다고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가 그렇게 쉽지 않죠. 이 고린도 사람들 때문에 괴로웠다는 거예요. 자기 굉장히 힘들었다는 거예요. 사람이 살다 보면 인간 간의 관계가 죽음 다음으로 어려워요. 그렇게 친했던 사람이 갑자기 배신을 해요. 예? 마음을 줬던 그 사람이 갑자기 나를 떠나버려요. 이런 얘기들. 살면서 이런 거 한두 번 겪지 않은 사람이 없을 거예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이기게 되나? 예수님 생각하면 이기게 되는 거예요. 자기를 팔았던 자가 누구예요? 가룟 유다. 이 유다를 3년 6개월 동안 훈계합니다. 예수님이. 성경에 보면 그러지 말으라고. 돈도 훔쳐가죠. 나중엔 배반하죠. 이 가룟 유다를 끝까지 품어요. 엄한 말, 심한 말, 각종 채찍스러운 말들을 많이 해가면서 이가 돌아오기를 참 기다렸어요. 안 돌아온 건 뭐예요? 자기 몫이지. 그러나 끝까지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너는 태어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뻔했다. 그런 말까지 했어요. 아주 심한 말이죠. 근데 베드로한테는 더 심한 말도 했으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사단아 물러가라. 하나님의 사람들은 아무리 심한 말을 해도 하나님께 돌아와요. 왜? 그분이 하는 말이 나에게 사랑이기 때문에, 그분이 나에게 주시는 채찍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돌아오게 돼 있어요. 그런 말 조금 들으면 뭐예요? 떠나가 버렸다. 힘들어서 내가 못 살겠다.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채찍을 주시나?
이렇게 생각하면 떠나가야 돼요. 그런 어려운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도 바울은 능히 이길 수가 있었다. 누굴 바라봤기 때문에? 예수를 바라봤기 때문에. 예수님이 바로 그러셨기 때문에. 이건 아무것도 아니네. 항상 해답은 누구예요? 예수님한테 있다는 거죠. 그럼 바울만 그러느냐? 한 사람만 그랬으면 또 그렇게 될 거라고 보지만은 이 요한도 그러네요. 요한일서 5장 4절부터 5절 말씀 한번 봐보세요. 주보에 있으니까.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랴. 세상에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가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저도 가끔 간증을 하는데 그 간증의 내용들을 보면 챌린지, 저에게 주는 항상 도전이, 그걸 내가 어떻게 극복할 수 있겠는가 하는 걸 고민하다가 마침내 극복하니까, 마침내 승리하니까 이런 열매를 주시더라.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이. 그러나 그 근저에는, 그 뿌리에는 항상 예수님. 예수님이 나를 그렇게 하셨다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문제가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모든 문제 속에서 있습니다. 그러나 해결하고 극복하는 부분은 누구에게 달린? 각자에게 달려있어요. 어떻게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서 그 문제가 승리냐 아니면 패배냐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문제들이 승리하실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네. 가능해요. 가능해요. 코로나 시대에 우리 현장에서 있었던 바로 일들입니다. 갑자기 예배당 오지도 못하게 하고 막 그래서 이걸 참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다가 벌써 2년 넘어가네요. 그죠? 유튜브라는 것에 영상을 올리면서 서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야 되다. 그게 그 당시에 최선의 방법이었어요. 근데 아시다시피 나이가 들어서 가면 갈수록 그렇게 무슨 뭐 기계와 그렇게 친하지 않아요, 우리. 이 컴퓨터로 영상을 올리고 그 영상을 갖다 편집을 해서 그거 올린다는 게 쉽지 않아요. 거기다가 무슨 기자재가 무슨 뭐 좋은 것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있는 것 가지고 그냥 해보는 거라고. 시간이 지나니까 뭐예요? 그것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만큼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조금씩은 배워가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다가 줌으로도 한번 해보자 하게 되는 거예요. 이건 무슨 사인일까? 왜 이 바이러스가 생겼냐? 왜 이렇게 됐느냐? 왜 그런 거 따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도대체 여기서 주시는 하나님의 승리의 비결의 메시지는 뭐냐? 그게 딱 하나 얻었어요. 시공간을 초월해라. 우리는 어디서든지 예배 드릴 수 있다. 이 원래 있었던 하나님의 메시지 아니에요. 2000년 전에 내가 갈릴리로 가리라. 순식간에 갈릴리로 가버리신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예? 우리가 부활하면 바로 그런 모습이 되잖아요.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하나님 나라에 무슨 에스컬레이터 타고 올라갈까요? 우리 비행기 타고 갈까요? 로켓 타고 올라갈까요? No. 그런 데를 갈 수가 없어요. 거기는 순간으로 하나님이 이동시켜요. 그거 지금 훈련하고 있다고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어디에서나 하나님 보시고 계시고 어디에서나 예배 드릴 수 있고 어디에서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살아가는 거 훈련해라. 그런 얘기죠. 해석은 각자지만 이 상황 속에서 어떤 분은 그렇게 또 해석하시더라고. 함께 모여서 예배 드렸던 것이 얼마나 소중한 시간이었는지 몰랐다. 그것도 좋은 해석이죠. 그러나 저 같은 사람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와,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네. 어디에서나 계신, 그 어디에서나 계신 그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영으로 항상 모시고 사는. 그래서 지난주에는 우리 몸이 성전이라고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게 다 일맥상통한 거예요. 당시에 2000년 당시에 전에는 이런 예배당 공간이 어디 있어요? 그냥 집에서 모여서 가정 예배 드리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고린도전서, 후서, 에베소서, 갈라디아서 이런 교회에다 편지 쓴 것이 개인한테, 개인 교회들한테 이렇게 전달해 준 것뿐이에요. 하나님은 화려한 곳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육신이 성전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이 2000년 전의 교훈인데 그걸 다시 리마인드 시키십니다. 예배당에 와서 예배 한번 드리면 그게 예배가 다인 줄 알았던 우리들의 삶을 하나님이 점검하시는 거예요. 그게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는 너의 육신이 성전이다. 존귀한 줄 알아라. 내가 너와 함께 이야기하겠다. 내가 너에게 메시지를 주겠다.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였다는 것을 2년이 지나가면서 깨닫는 거예요. 이제는 이겼어요. 이제는 이겼어요. 무슨 이런 바이러스가 창궐한다고 하더라도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의 믿음을 깨트릴 수 있는 자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이겼어요. 코로나가 승리한 게 아니고 우리가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원래 복음, 원복음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담이, 이삭이, 노아가 있었던 그들의 성전의 몸과 함께 하나님과 대화했었던 그 옛날에 원래 있었던 원래의 우리들의 모습을 회복시키는데 큰 자극을 주신, 큰 도전을 주신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이 문제도 이긴 거예요. 할렐루야. 너무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마지막 절 한번 보십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큰 소리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이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겨놨기 때문에 이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극복해 나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바라보면 그분의 생각과 그분의 계획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내 안에서 성령께서 성전인 내 몸을 통해서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무슨 일을 닥쳐도 어떤 형편에 있어도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몸은 성전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함께 하시면서 예수님 바라보면 예수님이 계속 이야기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의 내면의 소리를 계속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생각나게 하시고 아이디어 주시고 계획 주시고 이렇게 하라. 하나님이 방법까지 다 알려주세요. 그래서 마침내 승리하게 하십니다. 예. 그래서 제가 주보 맨 밑에다 그렇게 기록해 놨어요. 예.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삶은, 다시요. 이기는 삶은 오직 예수 안에만 있다. 예수님이 다 이겨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예수님이 내가 세상을 다 이겼다.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세상에서 오는 그 파도 때문에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그거 닥칠 때마다 내 안에 계신 주의 성령께서 내 몸 성전 삼아 하나님의 이야기에 오히려 귀를 기울이실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이깁니다. 우리 입술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반드시, 다시 큰 소리, 반드시 예수 안에서 이긴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떤 형편, 어떤 상황,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 있다고 하더라도 예수님 바라보며 승리하며 예수님이 주시는 그 생각과 방법을 따라서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는 저희들의 삶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